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5월의 푸르른 아름다운 날씨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지난주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예수를 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도 소망 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일본의 수도 도쿄에 제국 호텔이라는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왜 유명하냐? 이 미국 사람이 낯선 일본 땅에 와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요. 도쿄 아주 중심가에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짓을 기초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기간이 무려 2년이 걸렸대요. 2년이 긴가 싶은데요. 당시에는 이 기초공사를 그렇게 공들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기초공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사비도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저 건물 돈 낭비다. 뭐로 저렇게 하냐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초공사를 2년 땅을 잘 다지고요. 실제로 건물을 짓는데 2년 해서 총 4년 동안 건물을 지어서 완공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든 대표적인 건물로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건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진 후 52년이 지났습니다. 52년.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죠. 그리고 52년 지난 어느 해 동경의 대지진, 동경 대지진이 나타났어요.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손됐습니다. 도쿄시 전체가 아수라장,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국 호텔은 어떻게 됐을까요? 건물의 외부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 있는 그릇 하나 깨지지 않았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그래서 일본 건축계에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신화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왜 안전했을까요? 기초공사가 튼튼했기 때문이지요. 기초를 튼튼히 하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담에도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좋은 습관,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평생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기초 신앙은 튼튼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기초는 단단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칠 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예상 못한 천재지변과 같은 대지진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겉과 속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결코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쉽게 믿고 쉽게 등록하고 쉽게 직분받고 쉽게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은 언제든 쉽게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기초신앙이 탄탄한 분들을 향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무가 이 산에도 들에도 있지만 시냇가, 즉 좋은 영양분과 물이 많은 곳에 심겨지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어요. 봄에도 열매, 여름에도 열매, 가을 나름의 열매, 또 한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지요. 하지만 기초가 연약한 인생은 어떨까요? 시편 기자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신앙인을 단호하게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라고 말하지요. 기초 신앙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흩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태풍이 불 때, 비바람 몰아칠 때, 이제 곧 여름이 되면 장마가 오고 이제 태풍도 찾아오겠지요. 그럴 때 이 가로수가 쉽게 뽑혀버리고 건물의 도로에 있는 표지판이 무너지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흔들립니까? 아니면 견고하게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 이번 주 큐티였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운다 하셨죠?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 이때 말한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제자도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로서 참 믿음의 도를 가진 사람은 그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성일교회가 기초가 튼튼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그 기초가 튼튼해지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공사가 더뎌 보이고 내 생각과 달리 공사가 왜 건물을 빨리 짓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튼튼한 기초는 평생 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기초가 튼튼히 뿌리 잘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한다 그랬죠? 큰 거. 여러분, 큰 역할을 맡으려면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큰 거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찾아보았어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게 난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요, 해외 이민을 가려는 비율 또한 가장 많이 급성장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든지 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OECD, 즉 세계 선진화된 국가라는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독보적으로 1위. 보니까 제가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요, 지난 2017년, 18년에 잠깐 2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2018년 말부터 19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19년까지의 비율을 보니까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해외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 무려 5배나 늘었대요. 5배나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해석된 논평을 보니까 특별히 이 청년 비율, 젊은이 비율의 해외 이민과 자살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대감이 아닌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인 성도들은 그 관점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 우리 사회를 희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이 찾아왔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절망의 환경이 찾아왔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무슨 뜻이에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는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이 그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는 바울은 분명 절망의 환경이 있었어요. 절망스러운 주변의 삶이 있었지만 바울은 절망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내 삶은 절망이지만 그 절망을 통과해서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향해 나아간 것이 예수 믿었던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은 절망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의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보면 나에게는 절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우리 성육교회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지만 우리 전회교회 또 많은 사역들을 통해 젊은 분들을 만나보면 젊은이들은 이 두 가지 극단에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너무 쉽게 난 안 돼. 또 실패했어. 또 어려워. 하고 인생을 포기해요. 비관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시대에. 또 한편 어떤 분들은요, 이분들은 절망의 환경과 어려움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낙천적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지금 운이 좀 나빠서 그래.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 좀 하면 분명히 난 잘 될 거야. 지금 시기가 안 좋아서 그래. 하면서 막연한 희망, 소망을 갖지만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은 갖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절망하는 것이 좋습니까? 낙관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쩌면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관인데요. 사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두 가지 다 인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절망 혹은 희망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지거나 우리를 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간이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 있는 그 힘겹고 어려운 삶을 표현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표현하는 것,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보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예쁜 모습으로 준비하지만 정작 내 내면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감추기 바쁜 분들이 있어요. 숨겨둔 채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을 봤는데요. 저자인 이규태 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은폐의식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기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내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덕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냐? yes하고 no를 어려워한대요. 무슨 뜻이에요? yes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다, 알겠다라는 뜻이죠. no는 뭐예요? 아니다, 싫다라는 뜻이잖아요. 물어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초대해서 물어봐요. 당신 배고프세요? 물어봐요.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배고프세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일단 뭐라 그래요?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막 힘들어. 점심을 안 먹었어요. 근데도 뭐라 그래요? 일단,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no죠. 근데 이 외국 사람들 정확하잖아요. no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죠. no 하면 절대 먹을 거 권하지 않는데요. 왜요? no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배가 아픈지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더 좋은 식사 준비가 있는지 그 사람의 개인 감정과 상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no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일단 식사하셨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라는 말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자서전을 봤는데 우리 한국 초기 선교사이면서 대사로 왔던 알렌이라는 이 대사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국인은 yes가 no고 no가 yes인 것을 아는 데까지 아주 오래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표현하느냐?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깊은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큰 환난이라고 표현해요. 또 힘에 겨운 심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것을 9절에는 아주 법적인 표현까지 정확하게 쓰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10절에는 큰 사망, 그냥 사망도 아니에요. 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내 삶이 괴롭고 힘들고 피폐하다. 자신의 삶을, 절망을 솔직하게 표현하지요. 왜 바울이 이런 일을 당했는가? 본문에선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서 은장색 더메드리오 사건이 있어요. 그가 즉 우상을 만든 사람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요. 그때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경기장에 둘러서서 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건도 있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이 얼마나 험한 꼴 당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에베소에서 실제로 바울이 잡혔다가 맹수와 싸우는 형벌 아시죠? 경기장에서 호랑이 같은 거 풀어놓고 뜯어먹게 하는 싸움. 그 형벌을 당할 위기까지 갔었어요. 다 바울이. 얼마나 절망되고 낙심됐을까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절망의 자신의 환경을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했고 내가 얼마나 한계를 가졌었는지 정직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환경을 표현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내 한계를, 내 무능력을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해야 하는 것이 더 덕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태어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디까지 가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데까지 갑니다. 삶에서는 너무나 피폐하고 삶은 정말 지옥같이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 주일에 오면 마치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될 것이냐 하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해내고 고백해내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오랜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지금의 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아들, 딸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절망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희망을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도 아닌 이 세상도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환경, 괴로운 삶에 있을 때 내 삶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고백을 할 때 누구에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누구 앞에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소망의 시작,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자기 자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까는 첫 번째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고백하고 드러내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신의 슬픔, 아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잘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눠요.
목장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를 잘하는 건 좋은데 내 앞에 있는 목원들에게 목자에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 거기서 끝.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신세 타령이나 하소연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장에서의 나눔, 성도 간의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 제목 나눔 너무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까지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망과 희망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좀 적당히 고난을 받으면 누구를 의지하는가요?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근데 이 고난이나 고통이 조금 강해요. 조금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를 의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줄 사람 없나? 의지할 사람 없나? 그런다가 자기를 의지하던 습관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합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더 이상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구절에 되어 있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죽은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소망, 새로운 희망을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절망임을 인정하라고 했죠? 내가 절망스러워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죽은 자, 살 소망이 없는 자이지요. 그런데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고난과 절망스러운 삶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그 문제 앞에 나는 죽었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 죽은 나를 다시 살려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작은 문제 아니고 큰 문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죠? 자식이 없는 문제였어요. 한 민족의 족장이고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들이 없는 문제 때문에 그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절망의 대처법,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이었죠.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처음 사람이란 존재는 적당히 고난받으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식이 없을 때 에휴 어떻게 해. 아직 75세면 한창 때잖아요. 팔팔하고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래 괜찮아 뭐 인생 뭐 있어. 자 조카 롯을 내 아들로 삼지 뭐. 롯을 데리고 다녀요. 롯이 떠나가죠? 에이 뭐 있어 똘똘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내 후계자로 삼지 뭐.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하다가 넘어지지요. 90세 이상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사람은 조금 더 힘들어지면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이제 아내였던 사라의 인간적인 마을을 따르지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방법을 쓰려 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100세라는 건 뭘까요? 육체적인 능력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진 재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이제 죽었다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100세의 이삭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 100세가 됐을 때 자기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이고 내 인생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절 믿음의 열전이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도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으면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능력이 남아있으면 꿈틀거려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세상 방법으로 해보려고, 어떻게 되든 해보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나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도, 우리의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까지도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믿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낙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고 답답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새로운 살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지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어요.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내 신앙과 관계없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과 목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순서지요. 목자를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목회자만 바라보며 의지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목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와 목회자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이제 1권을 마쳤어요. 총 3권의 과정 가운데 1권을 마쳤어요. 이제 2권, 이제 초록색 책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 이제 3부에 들어가면 3부의 주제가 무엇이냐? 작은 예수가 되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제자의 삶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 오늘 또 대표 기도해 주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네. 중요한 것은 그 말 안에 누가 들어가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선교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은 절망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교회 안에 공동체를 통해, 특별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목장을 통해 목자와 목원들이 기도의 제목과 삶의 나눔을 통해 풍성한 새 희망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위대한 사도, 선교사님도 개교회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왜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외로운 분들이 누구예요?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가장 외로워요? 아니에요. 네? 새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가장 외로울까요? 아니에요. 누가 가장 외로운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기도 제목 나눌 수 없는 분들이 가장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겠죠? 표정이 어둡고 모습이 어두운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그의 일상을 물어봐주고 한번 안아주는 작은 예수가 우리 성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한 마을에 작은 이 외진 3층짜리 건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외진 3층 건물의 1층에는 이 병희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자그마한 화실을 운영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화가가 이 화실을 운영하는데요, 그 건물의 3층에 한 아기 엄마가, 한 젊은 여인이 아기와 함께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보기에 이 여인에게는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무슨 습관인가 보니까 분명히 평소 때 보면 이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보면 이 한쪽 눈을 이렇게 찡그리고 한쪽을 찡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며칠 전처럼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 아이를 업은 여인이 3층에 가야 되는데 비를 잠시 피하려고 1층 화실 앞에 이 처마 밑에 잠깐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병이라는 여인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다가 그 아기를 잠깐 봤는데 글쎄 그 어린 아기의 한쪽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연유를 물어보니 태어날 때 열병으로 인해 아이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화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엄마가 한쪽 눈을 그렇게 지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친해졌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 아이 엄마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이 화실에 찾아왔어요. 누구의 사진일까요? 자기 아이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이 아기의 모습을 좀 초상화로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아이의 이 오른쪽 눈을 예쁜 눈으로 좀 그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화가는 아픈 아이를 가진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며 네, 제가 아주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성스럽게 아기의 사진을 초상화로 그렸어요. 눈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주 예쁜 눈으로 그려주었지요. 그리고 그 사진을, 그 그림을 돌려주었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느 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맛있게 식사 초대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희 집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화가가 그 3층으로 올라갔어요. 갔더니 이 거실 한복판에 자기가 그려준 그 아이의 그림이 소중하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조금 지나면 이 아기에게 눈을 이식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기도 예쁜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야 그 화가는 그 여인이 왜 한쪽 눈을 이렇게 찌그리고 다녔는지 이해가 됐어요. 여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예쁜 눈을 주려면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고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이 병인은 그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아기 엄마는 자기의 눈을 빼어서 아이에게 주려는 그 엄마는 조금도 절망하거나 조금도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 눈을 이 아이에게 빼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푼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조만간 누구에게 빼주어야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한쪽 눈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기의 엄마에게는 나에게 찾아올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조금 더 절망에 나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라는 더 큰 감격과 기대감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이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그대로 있네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 한쪽 빼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신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죄 없이 죽어가야 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기대와 소망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까지도 다 내어주신 희망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떠한 절망도 희망으로 바꿔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은 내 자녀가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셔요. 그 주님은 절망을 인정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희망의 과정을 겪는지 내 자녀에게 자세히 알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목사님과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낙심한 그 절망의 문제를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에게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절망과 희망은 인간에 속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월급을 많이 올려주는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통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희망의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아픔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지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절망스러운 인생이지요. 그러나 사람도 환경도 아닌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희망의 소식을 우리 성일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